복음의 주체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닮는 거죠. 예수님의 정신, 복음 정신이 무엇냐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죄성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초점이 이렇게 많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점이 렌즈를 보면 초점이 딱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초점이 이렇게 흩어진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초점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 정신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지 않고 또 복음 정신으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근본 정신이 뭐냐, 복음 정신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3년에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잖아요. 여러 지역을,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크지는 않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경, 그리고 베리아를 중심으로 한 사마리아 지경, 또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베리아 지경 이렇게 얘기하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경, 이 프로빈스라고 해요. 이게 지경. 예.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여러 지역을 다녔는데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머무르셨던 것이 갈릴리 지경입니다. 거기 이방 지역, 이방 땅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셨다. 예루살렘은 수도였고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았고 또 거기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종교성을 자랑하는, 굉장히 종교성이 있고 또 철저한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살았다니까, 유대 지경에. 예수님이 머무신 곳은 거기보다도 이방인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3분의 2를 계셨어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건강한 사람, 이로운 사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 버려진 자, 또 낙심한 자,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갈릴리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는, 또 질문하고 또 넘어지기 위해서 시험하고 하는 일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떤 경우라도 이 모든 경우를 통해서 복음 정신을 가르친, 복음 정신이 뭐냐 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 자, 13절, 15절 우리 지난주에 잠깐 했었는데요.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뭐 했대요? 제자들이 꾸짖었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셨다. 여기서 우리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안수받고 예수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온 것도 맞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그냥 내쫓는 거죠. 어린 아이는 오면 안 된다. 어른들만 와야 된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굉장히 호되게 책망하셨어요. 그 아이들이 오는 거를 금하지 마라.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여기서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관점입니다. 관점. 예수님의 관점, 제자들의 관점. 어린아이들을 놓고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 정신, 복음 정신을 아직도 몰라요, 제자들이. 말은 제자들인데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한 자들도 포함되는 거죠. 나이도 어린아이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는 아주 그냥 어린아이들이, 연령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왔는데, 어린이나 여자는 그 당시에 사실은 사람 수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네, 여기 지금 몇 분 와 계시죠? 여성들은 미안하지만 다 빼야 돼요. 남성들만 하나, 둘, 셋, 넷, 다섯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한다면. 여성들은, 그리고 아이들은 사람의 수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런 습관이 있어서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의 정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습관에 젖어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귀찮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오지 말라. 막지 마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관점은 한 영혼 한 영혼을요, 어떤 사회적인 계급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점은 어른이고 아이고 사회적 신분이 뭐고 남자고 여자 이런 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관점이고,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볼 때 사회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시대에 계층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계층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들은 이 관점이 먼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바라봐야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 재산의 정도, 또 학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관점과는 전혀 먼,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사실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둬야 되는 거거든요. 또 율법에 박식한 율법주의자예요. 돈이 많아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라니까요. 부자요, 청년이요. 또 이 사람은 그 당시 그 사회적 계층이 바리새인은 아니었을지라도 바리새인 정도의 상당한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청년에다가 돈이 많은 데다가 사회적 신분도 있고.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적이도 이 마음속에 허기가 집니다. 네. 겉으로 볼 때는 막 종교의 흉내를 내고 그래도요,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 허기져요. 만일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뭔가 허기진다면 아직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거나,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도 복음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배부른 게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학식이 많고 사회적 신분이 있어도 인간은 어느 시점에 올라가면요, 영적인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어딘가를 막 찾아서 방황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긴 순례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순례 여행 한다고 만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종교에 몰입해가지고 어떤 분이 들어가는데 그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냐? GNP가 가장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그 부한 나라, 부강 랭킹 11위 안에 들어옵니다. 점점 좀 떨어지더라고요.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어쨌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 경제대국 랭킹 11위 안에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4위입니다. 4위. 굉장히 자살률이. 왜 그러죠? 우리나라의 지금 GNP가 35,000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럽이라든지 이런 북미주 같은 이런 잘 사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행복이 없어요. 오히려 자살률이 높고 오히려 마약. 네. 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얼마나,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인간은 누구도 만족이 없어요. 돈으로 만족이 안 되고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막 종교를 향해서 가다가 못 찾아요. 탁 벽에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약을 하게 되고 알코올에 자꾸 취하게 되는 걸,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가서 중독에 걸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참 다행인 사람이에요. 청년이죠. 돈 많죠. 또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가문에서 자랐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뭐라 그러죠? 선생님.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초점이 잘못 맞은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종교성이 강한 유대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야. 인간의 공로, 업적.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뭔가 우리가 막 해야,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근데 성경은 절대로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에베소서 2장 8절, 9절까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행위를 가지고 어떤 업적이나 공로를 가지고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그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가끔 행위, 공로를 이렇게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구상에 여러 가지 신학 조류가 있거든. 신학 조류가 있는데 이 흐름이 있어요. 한 흐름, 또 한 흐름. 한 흐름을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알미니즘이란 말은 인간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야고보서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모순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믿음과 행위를 다 강조하는 거예요. 죄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은 그런 수양을 해가지고요, 어떤 해탈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야 돼, 예수.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네.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한번 보세요. 너 계명을 지켜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계명을 지켜라. 가로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절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은요, 굉장히 종교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네. 여기는 빠졌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이런 것은요, 이런 계명은, 이 10계명인데 이런 계명은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이냐고요. 어렸을 때부터 10계명 다 외우고 10계명 다 지켰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종교성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구원을 못 얻어요. 율법으로도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냥 몽학선생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몽학선생.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자는 없다. 그렇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지 않고 어떤 종류의 종교의 형태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요. 잘못하면 오해하기 쉽거든요. 이 사람이 부자라고 그러더니 부자.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에 관심이 있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온전해지길 원해. 구원 그게 아니고요. 내가 온전해지길 원하냐? 그 말은 내가 구원에 관심 있고 영생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정말 그 영생에 관심이 있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영생에 이르기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온전해지길 원하느냐? 내 믿음이 정말 바르길 원하느냐? 그럼 집에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들에게 다 나눠주고 와. 그러면 하늘에서 내 상급이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돈이 많은 것이 무슨 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여인, 이 청년은 22절에 보면 이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뭐 했대요? 근심만 하고 갔어요. 그리고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 이 청년은요, 영생에 대한 관심 갖고 끝났어요.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라고 하면 영생,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그 다음 이 사람은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에 못 이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1차적인 문제는 자기에 있는 장애물을 없애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다 장애물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물질이 장애물이 됩니다. 물질이 있는 게 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일에 있어서 물질이 이 사람은 장애예요. 저 여러분도 있습니다. 우리 그걸 뭐라고 하면 우상이라고, 우상.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그를 가로막는 우상이 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우상입니다. 절대로 예수를 제대로 만나요. 복음을 제대로 만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어쩌면 우리가 그럴지도 몰라요. 나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모태교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가운데 꼭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이 사람 뭐라고 그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계명 지켰어요. 그 10계명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러냐? 그러면 가서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고 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게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예수님께 나가는 구원에 이르는 길의 장애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의 장애, 마치 우상처럼 생긴 것들이 있어요. 우상.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청년이 다시 오지 않았잖아요. 23절. 마태복음 1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약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바늘은 꼬매는 바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면 그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 정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수문. 수문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을 날라준 거 수문이에요. 양들이 다니는 곳, 어문. 이런 고기 어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선을 공급하는 그게 어문이에요. 그런 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실제로 한번 실습이다 그럴까?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옆에 보니까요, 정문이 있고 바로 옆에 보는데, 니들게이트. 여기서 바늘기라는 말은 옛날에 이 성경을 번역한 우리 조상들이 현지를 안 갔다 오신 거예요. 성지를. 거기, 예루살렘을 안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영어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영어 번역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RSB라고 하는 번역인데 이게 개역 성경입니다. 요즘에 개정 개역도 했는데 3만 몇 단어를 바꾸긴 했는데 제가 볼 때 차라리 이게 낫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는데 번역을 여러 가지를 설교 준비할 때 이거 하나 갖고는 물론 은혜는 되지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번역들을 다 원문까지 다 번역을 그렇게 비교를 하고 설교를 해야지 이것만 갖고도 물론 구원받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전달하기는 조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 니들 게이트라고 좁은 문이 진짜 있어요 거기에. 근데 제가 체구가 적잖아요. 엎드려서 제가 이렇게 잘 안 들어가더라고. 이게 작은 김 목사도 이 좁은 문에 안 들어가요. 근데 그 앞에 진짜로요 성지순례 온 사람들 보여주려고 큰 낙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낙이들은요 굉장히 큽니다. 그 낙이 거기 한 마리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온 사람들에게 이거를 보여주려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 저도 못 들어갔는데,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 말은 부자가 되냐? 그게 아니에요. 돈 많은 게 왜 죄입니까? 돈 있어서 선교하고 복음을 했으면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부자들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떤 교회는 말이죠. 부자가 오면 이상하게 눈을 기르고 그런다도 왜 그래요? 부자 많이 오면 좋은 거지. 선교하고 전도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부자들이 그 맘모니즘에 빠져가지고 물질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자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업을 하는데 큰 돈을 벌어가지고 복음을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그 신동아 그룹에 이형자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원래 이분이 저 한남동에 가면 인도 대사관 앞에 지금도 있어요. 큰 횃불회관이라고 거기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여가지고 월요일마다 그거 다 점심 주고 사모님들 오시면 한 번 오실 때마다 몇만 원씩 차비 주고 그랬더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좁으니까 어디입니까? 양재동에 횃불센터를 지었어요. 그게 이형자 권사님이 지신 거예요, 그게. 신동아 그룹에. 지금도 있어요. 거기다가 횃불 트리니티라고 토치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거기 세웠잖아요. 외국인들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 온누리교회 양재 채플이 거기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돈 많이 벌어도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 이 청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그러다 타락하고 돈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 끝났어요 또. 그럼 뭐라 그랬죠? 시작. 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 아니 이 베드로의 관점이 얼마나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다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라왔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 그게 아닌데 뭘 주시겠냐고 뭘 얻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8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나 자식이나 전도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네.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부자가 뭐 천국 못 간다는데 우리 아직까지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사니까 예수님 따라왔으니까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관점도 아직도 멀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까지는 지금 이 베드로의 생각도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자꾸 예수님 말씀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낮에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이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관점이 바로 되고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되는 거지. 아니면 어쩌면 우리 지금도 베드로처럼 뭔가를 얻으려고 막 그런지도 몰라요. 물론 그 뒤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들은 여기는 없지만 마가복음 100배를 주신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감사해서 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게 아멘을 하는데 이 땅에서도 받아야지, 그죠? 보니까 이 땅에서도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니까요. 확실히 물질을,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경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확실히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물질에 인색하잖아요. 그럼 우리 삶이 인색해져요. 이상하더라고요. 그 성경대로더라니까요. 굉장히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남을 섬기는 것도 아주 인색합니다. 인색해요. 커피 한 잔도 안 사요. 그냥 어디 가서 막 점심 한 끼 안 삽니다. 인색해요. 헌금할 때도 아주 짜질하게 인색해요. 뭘 우리가 할 때도 인색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보시라고요. 나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나? 나는 풍성하게 이웃을 섬겼나? 나는 인색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장원하는 마음으로, 장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소의 입에 망을 안 씌웁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든지 남편의 사업장을 책임지든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시든지 뭔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마지막 우리가 많이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30절. 19장 30절로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30. 이 말씀이 갑자기 끼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연속입니다. 연속.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것은 독립절입니다. 이게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 이게 한 패러그래프, 한 단락이에요.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보면 한 절인데 딱 동그라미가 이건 독립절이에요. 근데 여기는 동그라미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게 뭐라는 거죠? 다른 말씀이 아니라 연결됐다는, 이 뜻이 지금 연결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중되고 먼저 된 자, 나중 믿었는데 더 먼저 신앙이 자라는 사람, 우리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죠. 그 말도 맞긴 해요. 어떤 경우는 나중 믿기 시작한 사람이 먼저 된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여기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믿음이 자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나중 된 자는, 먼저 된 자는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성민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멋진 칭호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부름 받았어요? 여기 나중된 자는 누구냐? 이방인들. 네.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더 많은 구원자들이 나온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하는 것은 아까 그 청년은 뭐라고 그랬죠? 청년은 유대인이다, 유대인. 이 사람들은 공로주의, 이 종교주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뭘 얻겠냐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공로, 업적 이런 거를 생각하다. 예수님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 나중 된 자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종교적인 그런 어떤 의식이 풍성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네,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 아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방언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네.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오는 거요. 뭐 이렇게 주는 거, 애들은 뭐 그런 거 주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집이 가난해가지고 우도 먹으러 갔다가 예수 만나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 우도 먹으러 오는 거지 뭐 애들이 뭐 믿음 있어서 와요. 그러니까 많이 줘야 돼, 애들한테.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그래. 네. 근데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벌써 성경 통독을 했고 방언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위험한 게 뭐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나는 어쩌면 모태교인이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물론 구원받았겠죠. 그 안에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러나 어쩌면 이 청년처럼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 이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이걸 확인하라 이거예요. 아멘. 기도합니다.